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소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4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집에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평화가 가득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신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한 주간 동안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2020년 또 마지막 전반기 마지막 주를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나온 반년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다가올 반년을 희망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없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자녀라고 자랑하지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생활을 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뜻보다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 등 우리에게 더 중요한 우상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은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진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자매를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소란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세상 안에 살면서 오만했던 인간들의 나약함을 느끼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상황이 진정되고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되어서
온 지구촌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주시어 지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반도를 지켜 주시옵소서. 같은 민족이 총뿌리를 겨누고 전쟁을 한 지 7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긴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반도를 변화시켜 주셔서 북녘 땅을 변화시켜 주시어 평화가 되찾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반도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남과 북에서 같이 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어서 5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장의지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이웃,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양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제단의 양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짐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을 부르며 응원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6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귀한 은혜 깨달아 그 마음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담아 올리는 기도의 제목도 받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새 결단 가지고 우리 2020년 후반기 새롭게 하나님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만들어 주께 영광을 드리도록 은혜의 여기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평안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거리
주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바른 믿음 안에서 영육 간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열어 주셔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는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아버지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산 증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주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7월 첫 주서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학교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님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아이들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새로운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을 맞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정성껏 감사 인물을 준비하시고 감사로 금년 후반기를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7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2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찬양은 믿음질교에서 해주시겠고 기도는 김기태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차량은 두 코스로 운행되며 7월의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부 주관으로 코로나 극복과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한 다니엘 릴레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7월 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시간에 한 명씩 담당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8시 1부 예배로 드리고 10시 50분 2부 예배로 모입니다. 영상 예배는 1부 예배를 녹화하여 11시에 보내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7월 첫 주일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며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배 참여하실 준수할 규칙들을 꼭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 및 금요 심야 기도회는 유튜브에서 장희감리교회를 검색하셔서 올려놓은 말씀 묵상을 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희교회 헌금 계좌를 확인하셔서 헌금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 오전 11시 진간교회에서 소부연회에 참석하시고 또 7월 2일 목요일 행복한 교회 방문 및 여주 신방이 있으십니다.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사올레가 오늘 일부 예배 오전 9시 30분 소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기여대원 회의가 2부 예배 후 목양실에 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송기고 이현열 집사님 아들 송창호 군 결혼식이 7월 5일 주일 오후 6시 30분 충무로역 근처 라비두스 웨딩홀에 서 있습니다. 충무로역 1번 출구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참석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해진 때에 이래 또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들이는 한 해의 그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기 때에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가 가운데에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아멘. 우리 이철 집사님 성경을 통독하고
봉헌했습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죠. 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게 됩니다. 모든 일은 준비가 참 중요하죠. 특별히 이번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시간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야기 종종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 핵심으로 등장하는 것이 AI, 인공지능입니다. 미래 시대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인간들이 하는 일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시대가 앞당겨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종교 영역에서도 생겨지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 AI를 신으로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실리콘밸리의 유명 엔지니어인 앤서니 레반도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AI, 인공지능을 신으로 섬기는 교회를 세웠다고 해요. 그 교회 이름은 Way of the Future, 미래로의 길,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레반도우스키가 이 교회의 사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측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창조되는 AI는 실질적인 신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인간보다 수십억 배 현명한 존재라고 한다면 이를 신 말고 뭐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인류는 동물보다 높은 지능을 가진 덕분에 도구를 만들고 규율을 정해 지구를 지배해 왔다면서 미래에 인간보다 현명한 존재가 나온다면 권력은 그에게, 인간에게서 그 존재에게로 이양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 과도기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또 어리석은지요. AI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어요? AI라고 하는 거, 인공지능은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인간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희망과 행복을 헛된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사람답게 사는 시작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축복의 열매를 그 삶에서 맺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한없이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혼돈 속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기업과 민족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교절이 나오죠.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되어지는 절기인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게 되어서 나온 그것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맥주절인데 맥주절은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께 지키는 이것도 감사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수장절인데 수장절은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마친 다음에 추수한 후에 지키는 감사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무엇으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맥주절은요 그냥 얻었기에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가만히 불어누워 있었는데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해의 농사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지를 아세요.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렸는지 그거 아세요. 그런데도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그 첫 열매가 맺히게 된 그 결정적인 요인, 그게 뭔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맺게 된 그 결정적인 요인은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땀과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르면 엉뚱한 길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바로 알면 그 인생의 길은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맥주절의 의미와 정신을 따라 매년 7월 첫 주를 맥주감사절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지나온 반년 동안 살아온 것 생각하면 별별 일들이 있었죠.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는지,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얼마나 땀 흘렸는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따져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모든 어려움도 이겼습니다. 내가 땀 흘린 게 그게 축복의 열매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를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선 신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 신앙으로 살라. 여러분, 모든 일은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 없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일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하면 엉망이 됩니다. 혼란만 생깁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잘 따라서 하면 좋은 결과가 생겨지는 거죠. 밭에서 첫 열매를 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생각해야죠. 먼저 하나님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생각해야죠. 내가 수고를 엄청 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수고했고 한 달 동안 그 일을 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내가 한 수고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수고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 그게 있어서 이 첫 월급 탄 거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수고, 그걸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우선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우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두려운 일이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드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높이 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나를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면 꺾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거스를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모든 일에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며 사는데도 고난당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서 끝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더 분명한 사실이에요. 요즘 미국 사회를 보면 엉망진창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11월 달에 한다고 그러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는 그냥 엉망이 됐고요. 지금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숫자가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죽는 사람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지 참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축복은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미국은 나라의 기초를 어디다가 세웠느냐? 청교도 그 신앙 정신과 감사 정신에 세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선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 신앙, 그 기초에 나라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들의 돈을 보십시오. 달러를 보면 동전이든 지폐든 거기에는 그들의 신앙을 새겨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이 신앙 정신이 미국을 미국되게 만든 동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희 창고가 가득 차고 너희 포도주통에 핵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요, 생활의 질서가 잡힙니다. 균형이 잡힙니다. 그리고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거 20%에 집중하면 나머지 80%는 저절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참 축복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맥주절을 준비하면서 지난 6개월 생각지 못한 코로나 사태까지 겪으면서 그 고생을 하며 지내왔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우선의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첫 열매를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감사 우선 신앙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우선 신앙으로 살라.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실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그런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와 원망 중에서 무엇을 우선 선택하라고 하십니까? 감사예요. 감사예요. 아무리 불평거리가 많아도요, 그걸 먼저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할 걸,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먼저 선택하라.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감사할 조건만 있겠어요? 보니까 내가 소망했던 그런 수준의 이 첫 열매가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색깔이 탐스럽지가 않습니다. 맛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탐스럽지가 않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에 섭섭한 마음도 들고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시느냐? 감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내려놓고 감사를 먼저 선택하라. 왜 그리합니까? 15절을 보십시오.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미 구원받은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해야 될 것,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군인 묘지에 날마다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묘비를 돌보고 낙엽을 쓸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 한쪽 손은 손가락 하나가 잘려져 있었습니다. 묘지를 방문했던 어느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는 질문했습니다. 이 묘는 아드님의 묘인가요? 그래서 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바로 우리 마을에 살았었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7명의 아이가 있었고 제 아내는 허약했습니다. 나 없이는 식구들이 굶주림에 허덕일 것이 두려워서 저는 징병을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곳에 혼자 살던 소년이 찾아와서 나를 대신하여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제의했고, 그렇게 해준다면 고맙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출전했고 치카만카에서 부상을 당해서 이곳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곧 죽고 말았습니다. 이 묘가 바로 그의 묘입니다. 나중에 그 노인은 이 묘를 찾아왔을 때 자기의 손가락을 잘라서 묘 위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는 나를 대신하여 죽었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는 입은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 때문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암 수술이나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전화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중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만한 것이 감사하죠. 어느 권사님은 집안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고 하는데 전화를 해서는 목사님, 그래도 이만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원망해도요,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우선 선택해서 먼저 감사하는 신앙,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감사는 축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주님은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을 낳게 하고, 감사는 믿음이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불평은 그렇지 않아요. 불평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없는 것 생각하면 불평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거리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는 30대 청년 박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월 첫 주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상 예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는 온라인이니 이런 것들 몰랐어요. 또 그 유튜브 이런 거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 예배 이거를 우리 조희 전도사님, 강현구 전사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도와줘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저도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보다 보니까 유튜브 여기에 대해서 좀 눈이 열리게 됐어요. 자꾸 우리 교회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은혜로운 유익한 자료들이 막 와서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박위 성도의 간증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와서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됐는데,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던 그 동영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박위 33살입니다. 그는 한때 축구선수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지금은 공을 잘 차는 게 아니고 휠체어를 공처럼 굴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여자들이 좋아하는 자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인턴 생활하다가 이제 정규직 전환을 확정받던 날이었는데 큰아이 불행을 만난 날이 됐습니다. 그만 실수로 3-4m 높이에서 그냥 낙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환눈을 썼을 때에 그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신 마비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2주가 지나서야 겨우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본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통해서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보니까 아픈 사람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 번은 같은 병실에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있었던 고등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이 고등학생이 그만 사고를 당해서 뇌 손상이 와서 모든 게 갓난아기 수준이었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들이 딱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 박위 성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보다 더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는 하반신 마비를 경험하고 나서 깨닫고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잖아요. 다치고 난 후 바라본 세상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숨쉬고 밥 먹고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기적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기적이요,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먼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을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7절입니다. 17절 후반부에 보면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 말씀은 감사는 몸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 함께 다 나오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십시다. 또 하나는 1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감사는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운명도 아니고요, 팔자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후반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질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헝클어지면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혼란만 일어납니다.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을 맞으며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선신앙, 감사 우선신앙으로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면서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선신앙, 감사 우선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우선신앙, 감사 우선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6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봅니다.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우선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누리에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느 순서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는 어느 순서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 1번에 놓으십시오. 언제나 감사를 우선순위 1번에 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나 감사를 우선 선택하는 신앙 가지고 살게 하소서. 이번 맥주 감사들이, 이번 7월이 내 신앙생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6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선으로 아버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 더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사를 아버지 우선순위 1번에 놓아야 되는데 하나님, 도리어 불평이 더 앞섰던 거 생각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미련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리석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참된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감사를 우선으로 선택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 가지고 새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7월이 하나님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 되게 하시고 맥주 감사들이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의 새로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삶의 최고의 본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깨닫게 하시고 힘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맥주 감사절 이제 우리가 말씀 따라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